자,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무슨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내려주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3절에 뭐라면 즐거움을 삼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자, 즐거움은요, 먹는 즐거움도 있고, 보는 즐거움도 있고, 또 돈 생기는 즐거움도 있고, 뭐 돈 쓰는 즐거움도 있죠. 오늘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 아멘. 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리면 이사야 33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다 이랬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특별한 소유가 된다.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 자, 이건 한번 읽고 가십시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럼 특별한 소유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예정이 있는 종에게는 뭐가 내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리는 거예요. 경외하는 신이 내려. 그러면 아까 이사야 11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이사야 35장 10절 같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난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은요, 우울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막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아멘. 즐거워야 돼. 자, 이사야 35장 10절 한번 보시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지면은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슬픔과.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슬픔과 탄식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에? 아,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없어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찬양할 때 즐거워져요. 찬양이 즐겁고, 기도할 때 즐겁고, 말씀 들을 때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즐거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지금 오늘 11장 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11장 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우리의 눈과 귀가 가장 범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린 종은 눈과 귀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못하지 않아. 심판치 않는다. 심판치 않는다.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 자, 이게 쉬운 일이요? 쉽지 않은 일이요? 아이고, 쉬운 일이요. 어이구야. 그럼 신 받을 필요도 없네, 뭐. 그렇게 쉬운 일이면. 자, 그래서 오늘 신을 받으라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뭐가 되느냐면 심판자가 되고 또요,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심판자, 판단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판단자,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어떠면 자칭 예수와 다를 바가 못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과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보는데 눈이 어떤 시선이냐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오해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생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방에서 파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는 말씀이에요.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신령한 눈, 신령한 눈이 되라는. 자, 그 다음에 귀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미가서 1장 2절 같이 학자의 귀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학자의 귀.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같이 귀 있는 자. 자, 오늘 이사야 말씀이 막 재밌고 이 말씀이 다 쏙쏙 들어오는 사람은 학자의 귀, 말씀 듣는 귀가 있는 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어디가 변화되게 우리의 눈과 귀가 변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영의 사람의 눈.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정욕의 눈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정욕의 눈.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저는 있어요, 아직까지. 에? 이쁜 거 보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또 뭐 좋은 거 보면 아이고 좋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걸 뭘 보면서 좋은 게 있으면 가지고 싶다, 꺾고 싶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것도 없나요? 근데 아까는 없다더니. 자,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신이 내리면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종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는 뭐가 달아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달아나는. 오늘 이사야 공부하신 여러분에게는 오늘부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가 가장 즐겁냐면 이렇게 막 강의를 열심히 하면 막 말씀이 좋아서 얼굴이 막 희열을 느끼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걸 보면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강의는 2시간, 3시간, 막 4시간, 어떤 때 하루에 9시간 반 이렇게 강의해도 안 힘들어. 아멘. 나도 안 하는 거.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래서 1절, 2절로 3절 이렇게 묶어 설명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마지막에 사명 있는 종에게는 이 아름다운 덕목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금 11장 4절로 5절에 말하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 공의예요. 공의. 뭐예요? 공의. 하나님이 누구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공의가 뭐냐? 자, 거짓과 편벽됨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입니다. 자, 공의가 뭐냐? 공의가 공이다. 그래서 거짓과 공의가 뭐냐면 거짓과 편벽됨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뭘로 심판해? 공의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공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공의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나 없나? 요한계시록입니다. 19장 11절로 13.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나오죠? 그럼 그 공의가 뭐냐? 거짓과 편벽됨이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예요. 자, 그럼 이 공의는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시대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여기 설명해 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에
공의가 시행되지 못한다. 자, 그럼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모스 5장 7절을 찾으세요.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5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아모스 6장 12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자, 아모스 선지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공법을 인진으로 바꾼다. 공의로운 법을 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행되지 않아?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공의가 굽게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아모스 선지가 이런 예언을 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 아모스 5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공의를 세우라 이러는 거예요. 자, 아모스 5장 15절. 자, 그럼 보세요. 하박국 선지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아모스 선지는 공의로운 법을 쑥으로 만든다. 인지는 쑥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너희는 성문에서 뭘 세워라? 공의를 세워라.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공의를 행해라. 행하라. 자, 그럼 공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다 같이 찾아봐요. 미가 6장 6절로 8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공의를 행하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세상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공의로 심판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에 이제 공의가 시행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면서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가 시행되는데 환난을 받게 한 자에게는 뭘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무단히 남을 환난 받게 한 사람은 환난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을 어려운 고난에 처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이 안식이 뭐냐? 천년 안식입니다. 천년 동안 안식하는 축복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천년 동안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데, 아멘? 큰 일이에요. 지금 공의가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판을 치고, 공의롭지 못한 일이 판을 쳐요. 변칙과 반칙이 넘나들어도 그렇다라고. 공의롭게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공의를 시행되게 하는 거예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 나왔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공의로운 법을 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공의를 행하라. 그래서 공의가 시행될 때는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은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 안식이 1년 안식, 하루 안식이 아니라 천년 안식, 천년 동안 편하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 고난이 있더라도 이 길을 가시고 천년 안식의 축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이 있는 종에게 아름다운 덕목 첫 번째가 공의다. 공의를 행해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돼. 공의. 말라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공의롭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은 소를 가져와도, 꽁지 빠진 소를 가져와도 제사 지내주고, 자기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쩔룩거리는 소를 가져오면 도로 가져가라고 면박을 주고, 이때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단이 부패하고 제사장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부패한 제단은 문 닫아라. 부패한 제사장의 얼굴은 뭘 칠해라? 똥을 칠해라. 다른 말을 쓸 수도 있는지 그냥 하나님 원색적으로 얼굴에다 똥을 칠해버려라.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는 오늘 이사야 공부하면서 공의롭고 바른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종들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공의를 사랑합시다. 공의를 행합시다. 공의는 뭐예요? 거짓과 편벽됨이 없고 인정과 사정에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공의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겸손. 성경은 보면 공의와 겸손은 항상 붙어 다닐 때가 많아요. 자, 보세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니까 때로는 우리가 공의대로 하면 사람이 빡빡한 율법주의자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유, 저 사람 아주 또박이야, 교과서야. 공의대로 하면. 그렇죠? 공의대로 하면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율법주의자 같은데 겸손이 따라 붙으므로, 공의대로만 하면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데 겸손이 따라 붙으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겸손은
세 가지가 있어요. 도덕적인 겸손이 있어요. 도덕적인 겸손. 또 미혹적인 겸손이 있어요. 미혹적인 겸손. 그 다음에 진리의 겸손이 있어요. 자, 도덕적인 겸손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방인에게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인 겸손, 이방인.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 자, 미혹적인 겸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단 세력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단 세력. 막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막 뭐라고 해도 화 안 내고 싱글싱글 웃고, 이게 미혹적인 겸손인 거예요. 자, 우리는 진리의 겸손이라 해야 돼. 진리의 겸손. 자, 그럼 겸손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겸손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 여러분, 도덕적인 겸손 아니에요. 자, 손님을 아랫목에 모시고 상석에 앉히고 서로 인사를 나눌 때 고개를 더 많이 숙이고, 이건 도덕적인 겸손. 이방인 유교 사람에게도 있는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미혹적인 겸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겸손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쥐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안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심판받을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도 심판받을 교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교만이 심판받을 교만이에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요. 이건 재판을 해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태복음 1장에 딱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걸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심판받을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될 일의 말씀을 맞다, 틀리다, 아니다, 기다, 그렇게 하는 게 심판받을 교만이에요. 에? 왜 될 일의 말씀은 뭐 기다, 아니다, 지가 뭔데 그렇게 해?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그게 심판받을 교만이에요. 그러면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 그 다음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케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누구니까? 예수, 하나님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 겸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딱 낮출 수 있는 겸손, 이게 진리의 겸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말씀, 겸손. 오늘 이 겸손이 진리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 할렐루야. 그래서 도덕적인 겸손, 미혹적인 겸손이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겸손. 아멘. 그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스바냐 2장 3절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래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3장 5장 5절로 6절. 자, 여기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건 겸손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럼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저절로 교만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자가 돼야 돼요. 은혜자. 여러분, 제가 살면서 가만히 많은 사람을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은혜자는 벌써 이 얼굴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얼굴이 은혜자는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늘 웃음이 있고 늘 감사가 있어요. 늘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늘 얘기를 이렇게 자꾸 쓰고요. 네. 그리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이렇게. 오늘 누구 하나 안 걸리나 잡아먹어본지게. 다 같이 은혜자의 모습, 은혜자의 삶을 살자. 아멘. 자, 은혜가 떨어지면 남 탓만 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 탓으로 돌립니다. 아멘. 자, 겸손이 뭐라고요? 잘 안 돌아가죠? 겸손은, 진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부 유교적인 겸손을 강조합니다. 유교적인 겸손. 진리의 겸손, 기독교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에요. 그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의와 겸손. 그래서 공의와 겸손은 함께 따라다니는. 여러분, 공의롭기만 하면 교만하게 보여요. 왜? 막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빡빡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겸손이 함께 따라가니까 교만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겸손은 함께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 있는 종의 아름다운 덕목은 공의와 겸손이다. 공의와 겸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공의와 겸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 그래서 공의와 겸손. 자, 겸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멘. 자, 우리는요, 이름 하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네게 구하는 것이 공의요, 겸손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나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네 맏아들을 드리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자. 자,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겸손이에요? 나실 때 마구간에 나시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요즘 거지는요, 거지도 마구간에 안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구간에 나시고 제자들이 그 더러운 발을 손수 씻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겸손. 아멘. 자, 그 다음은 보세요. 자, 다시 이사야 11장으로 옵니다. 자, 뭐라고 했나요?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입니다. 정직. 자, 정직이라는 말 어디 나왔느냐? 지금 정직 나왔죠? 11장 4절. 이사야 26장 7절에 이 정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6장으로 한번 가세요. 자, 이사야 26장 7절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정직하시대요? 예수님이 정직하시다. 자, 예수님의 정직. 이 정직이 뭐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심으로 예수님은 거짓이나 위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근본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거짓이나 위선이 0.0001%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전체가 정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정직을 받으면 우리는 무조건 평탄해지는.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치 않으면 정직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누구를 닮은 정직? 예수님을 닮은 정직. 공의도 겸손도 정직도 예수님을 닮아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생활하는 정직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가감하지 않고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생활하는 이게 예수님의 정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정직을 어떻게 주로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한다. 남 사기치지 않는다. 이건 도덕적인 정직이에요. 여기서는 도덕적인 정직이 아니라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정직. 우리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면 기독교를 유교화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기독교를 유교화하면 안 돼.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그러면 말씀과 진리 되시는 누구? 예수.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이런 건 유교적인 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을 닮은 정직,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여기다 가감하지 않고 넣읍시다.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 그대로 생활하는 정직이요. 자, 그럼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생활해. 그럼 저절로 누구를 닮은 사람이 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정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생활하는 정직. 하나님이 오늘 말세에 사명 있는 종의 아름다운 덕목이 이겁니다. 정직.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어떤 얘기는. 자, 5절 읽어주세요. 자, 성실. 자, 그럼 성실이 뭐냐? 성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쓰는 성실은 어떤 사람을 성실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 성실하면, 가정에 충실하면 그 가장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직장에 충실한 사람을 성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은 직장, 가정, 교회, 여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대체적으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어떤 거냐? 그 성실은요, 그 모델이 마태복음 25장 찾으세요. 14절부터 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오세요. 자,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이건 읽을 필요 없죠. 다 여러분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주인은 빼놓고 종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럼 여기서 성실한 종은 누가 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읽어보면, 자, 금 1달란트 가격은요,
금 한 달란트 가격은 제가 몇 년 전에 계산을 하니까 약 13억 7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금 한 달란트가. 예? 금 한 달란트면 약 40kg인데 13억 7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수년 전에. 지금 현 시세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거 큰 돈이요, 작은 돈이요? 큰 돈이죠.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이 못된 종은 이걸 어디다 묻어놔 버렸어? 땅속에 묻어놔 버렸어.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노할 만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금 한 달란트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걸 들여다보면 약 40kg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 한 달란트를 그 당시 계산하니까 오늘 현 시세가 아니라 13억 한 7천만 원 정도 되면 약 14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땅속에 파묻어 놓은 거예요. 주인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냐면 바로 가서요.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 주인에게 가져왔는데, 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 말이 필요 없어. 주인에게 보소서, 제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고 주인에게 10달란트를 다 내놓는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말 성실한 종은 바로 이런 종들이에요. 자, 거기서 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느냐면 입으로 생색내지 않고 주인의 뜻을 바르게 따르는 종이다. 이게 성실이에요. 자, 이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면서 너는 5달란트 더 남겨와라, 너는 2달란트 더 남겨와라 말이 없어요. 뭐예요? 그냥 재능 따라 맡겼다.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주인의 뜻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나한테 이걸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더 늘려달라는 주인의 뜻을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몇 달란트? 아니면 한 달란트도 못 받은 겁니까, 우리는? 저는 이 달란트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저는 사명으로 봅니다. 사명.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사명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세 사람 다 달란트를 받았지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우리도 사명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많이 맡겨줬냐, 더 조금 맡겨줬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 조금 받았는데도 13억 7천이에요. 13억 7천.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이걸 파묻어 두었다가 갖다 놓고 말이 많아. 돈도 못 남긴 것이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 입으로 못하지 않았어. 생색내지 않았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입으로 생색내는 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5달란트로 5달란트 더 많으더라고 죽다가 살았습니다. 추운데 떨었습니다. 더위에 땀 흘렸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어.
그런데 5달란트로 5달란트 만들 때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입으로 생색내지 않고 주인의 뜻을 바르게 따르는 종이 성실한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말이 필요 없어. 그 주인의 뜻에 맞게 내가 따르고 행하는 거예요. 그 결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사명 있는 종의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잘해야지 그 소용없어. 오늘 이 시간에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공의, 겸손, 정직, 성실한 종이 사명 있는 종의 아름다운 뭐다? 덕목이다. 자, 그럼 오늘의 성실은 뭡니까? 저는 강의를 최선을 다하는 게 성실이고 여러분은 잘 들으시는 게 오늘 성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이사야 11장 와보세요. 자, 이 4가지 덕목을 갖춘 종에게 뭘 주신다고 했느냐면, 자, 4절 보겠습니다.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입술에 막대기. 또요. 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입술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 자, 이게 어디 가서 쓰여지냐? 계시록 19장 21절에 가서 쓰여지는 거예요. 입에서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입에서 검이 나간다. 이게 입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자, 입술의 권세는 절장의 권세와 함께 무엇하는 권세냐면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엇한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공의롭고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종에게 입술에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악인을 이긴다 그랬어요. 악인을 죽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황충입니다. 황충이. 누구? 황충이.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황충이. 황충이보다 더 악한 악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악이 득세하는 시대에 오늘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종은 그 입에다 권세를 주어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악의 세력을 이긴다는 건 악의 피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괜찮으면 아멘. 자, 다시 이사야 11장으로 오세요. 자, 이번에는 6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자, 이리와 어린 양이 지금 같이 두면 이리가 어린 양을 홀딱 잡아먹어버리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풀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죠. 먹어도 죽어요. 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자,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에도 똑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도 보면 천년왕국은 장애자가 없다, 또 악인이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 천년왕국. 그럼 이 예언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몇 번째 나팔 불며 7째 나팔 불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 나라는 뭐라고 했냐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니까 안 잡아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스바냐 1장 2절로 4절을 보면 사람과 동물 그리고 새, 바다의 어족 이거 전부 진멸합니다. 씨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이 사자, 이리, 표범은 여기 남아있던 것들의 새끼가 아니에요. 이 지구 땅에 그동안 존재하던 이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 시체 없애고. 그러면 뭐냐? 천년왕국의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종자가 달라.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고 살려면 송곳니가 발달하면 안 되고 어금니가 발달이 돼서 어금니가 맷돌같이 돼야 초식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자와 표범이 무슨 동물이 되는 거예요? 육식동물에서 초식동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은 육식동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전부 초식동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가 달라요. 지금 사자는 다른 동물을 보면 혀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벌써 저놈을 잡아먹고 싶어서 혀를 막 이런다고. 동물의 왕국 가만히 보면 침을 꿀꺽꿀꺽 생기는 거야. 그러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놈 새끼는 천년왕국에 갖다 놓으면 사람도 먹으려고 이러고 덤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뭐 먹는 피조물? 네,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이제 짐승 잡아먹는다, 안 잡아먹는다?
짐승도 짐승을 안 잡아먹는데 사람이 짐승 잡아먹잖아. 사람은 어디로 가냐? 짐승은 전부 초식으로 가고 사람은 생식으로 갑니다. 생식. 그게 에덴 동산 식사법입니다. 자, 짐승은 어디로 가? 짐승은 초식. 사람은 생식. 지금 사람은 무슨 식을 하나요? 그렇지, 잡식이지. 잡식이야. 초식도 하고 육식도 하고 또 뭐야? 뭐 별거 다 하잖아요. 화식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생걸로 먹기도 하고. 오늘도 밥 먹으면서 상추 뭐 이런 거 먹을 때는 이상하게 야 내가 소가 된 기분이다 그런 생각. 고기 먹을 때는 자,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무엇 없다? 자, 해함과 상함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해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함이라는 건 뭐냐? 내가 남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다. 자, 해함이라는 게 뭐냐? 내가 남에게 뭘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해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가 어린 양을 안 잡아먹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남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상처받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 상처 준 사람은 몰라.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상처받는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데 상처 준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상함은 남이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 받지 않는 것이다. 아니, 말도 안 된다. 상처 주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나? 자, 남이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 그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상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어떤 때는 엄청난 상처를 주는데 아무렇지 않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별거 아닌 말인데도 그게 두고두고 막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있죠. 그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같아서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과 행동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아이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러는데, 이게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그럴 수가 있나 이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이러면 상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는 없지. 이러면 상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생판 남하고는
상처 주고받지 않습니다. 왜? 예의를 지키느라고. 그렇죠? 근데 가족끼리는 맨날 같이 사니까 스스럼이 없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상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사명 있는 어떤 사람 아름다운 덕목을 몇 가지로 공의, 또 다 잊어버렸나 한번 봅시다. 공의, 겸손, 정직, 성실한 종은 무엇 없다. 해함을 주지도 않고 상함을 받지도 않는다. 따라 하시죠. 해함을 주지도 않고 상함을 받지도 않는다. 이게 은혜자의 삶이고 아름다운 덕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같이 말씀과 진리는 맞는데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야죠. 다시 해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고, 상함이라는 말은 남이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 그걸 받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함도 주지 말고 상함도 받지 않는다. 천년왕국이 그런 나라인데 그 말씀과 진리가 내 삶에 먼저 이루어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그 다음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까지 오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읽으세요. 자, 보세요. 이사야 11장 1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의 기호를 세운다 이랬어요. 그랬죠? 만민의. 그럼 여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럽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자, 이 얘기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나왔죠. 나왔죠? 그럼 이건 누구 얘기였어요? 예수 얘기, 독생자 예수 얘기죠. 자, 독생자 예수. 그 예수가, 독생자 예수가 나시면, 독생자 예수가 나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만민의 기호를 세운다는 거예요. 만민의 기호를. 자, 그 대답을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아멘, 창대해져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른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시대 오순절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로 시작해서, 자, 어저께 오전에 공부했죠? 무슨 복음? 은혜시대 오순절 역사가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해져?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창대해져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른다.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이루어진 건가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아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은 뭐라고 하느냐면 만민의 기호가 아니고 열방의 기호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저께 만민의 기호 얘기할 때 선지자 누구 얘기 나왔어요? 요엘서 2장 28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렇게 나왔죠? 그 만민과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 같은 얘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몇 년사를, 지난 2000년사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 2000년사를. 아멘. 그러면서 은혜 시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이르면 세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끝 어저께 얘기하면서 이 복음은 세잔해지고 그 땅 끝에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일어난다. 일어나서 열방에 뭘 세워? 기호를 세운다. 이걸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도 뭐라고 하느냐면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3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3장. 자,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읽어주세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운다는 말씀 나오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성경에서는 기독교 3대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역사? 기독교 3대 역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역사는 출애굽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해서 쭉 출애굽기 역사, 출애굽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있냐? 오순절 역사가 있었어요. 자, 이 오순절 역사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역사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야? 된 일이죠?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이게 동방 역사입니다. 자, 동방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방 역사라고 합니다.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동방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동방 바닷가 땅끝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먼 나라에서 무슨 역사냐? 종말에 대한 역사. 아멘.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시는 역사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략을 쓴다. 하나님의 모략을 쓰신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럼 다시 이사야 11장 한번 보시죠. 그래서 11장 11절로 12절에 이 동방의 역사를 통해서 뭘 세워? 열방의 기호를 세웁니다. 이게 세계적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된 일의 말씀도 세계적인 역사가 됐죠. 그래서 아까 미가 여기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해죠?
장대해진다. 장대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해졌죠?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무슨 말씀으로? 델릴의 말씀으로 열방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니 그걸 이름하여 동방 역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 있지만 이게 어느 날 시간이 가면 이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이 꼭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